여러분, 내가 제일 오랫동안 기도했던 기도 제목은 무엇입니까? 또 여러분, 이 기도를 정말 이렇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렇게 끈질기게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분은 얘기를 들어보니까 가족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데 15년을 기도했어요 라는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또 어떤 분은요, 제가 지금 20년을 넘게 기도하고 있는데요, 아직도 가족들이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라는 분도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막 기도를 끈질기게 사실은 해야 되는데 하다 보면 포기하는 기도도 있고요, 또 그게 잘 응답이 되어서 정말 우리가 그 기대 응답에 대한 어떤 기쁨과 확신을 얻기도 하지만 때로는 그게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어느새 보니까 내가 그 기도를 하지 않고 있는 끊어진 기도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주님께서 내가 그동안 잊고 있었던 기도를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기도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항상 듣는 얘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항상 기도해라, 끝까지 기도해라, 끈질기게 매달리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 우리 그런 얘기를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끈질기게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크리스찬에게 매일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말씀과 기도입니다. 여러분, 말씀은 하나님의 계시를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것이라면 기도는 그 말씀이 실현되게 하는 힘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이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시는데 그 사람에게 먼저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실까요? 그것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 기도 생활이요, 나의 믿음을 말해주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기도하고 내가 무엇을 기도하고 내 기도 생활에 대한 태도가 바로 나의 믿음을 드러내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주님은 그 믿음대로 역사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끈질긴 기도, 항상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계속 기도하다 보면 어느새 내 뜻은 점점 사라지고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계속 기도하다 보면 내 믿음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들어주신다라는 소원성취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신뢰로 채워지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는 믿음으로 내가 바뀌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계속 기도하다 보면은요, 내 생각이 점점 걸러지고 내 마음이 정리가 되고요, 내 영이 맑아지고 내 마음이 고요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깨닫게 돼요. 하나님께서 이 문제 때문에 나를 기도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내 믿음이 하나님 앞에 변화되기를 바라서 기도하게 하셨구나라는 걸 깨닫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은요, 그 문제 자체가 해결이 돼서 응답을 받는 경우보다는요, 내가 변해서 응답되는 경우들이 훨씬 더 많다는 겁니다. 따라서 기도는 여러분, 말씀을 매일 먹어야 하는 것처럼 기도도 어떻게 해요? 크리스찬의 일상 속에서 항상 드려져야 되는 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말씀이 계시와 응답이 있잖아요.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말씀이 있는가 하면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응답하는 게 있어요. 즉, 내려주시는 게 있는가 하면 올려드리는 게 있다는 것이죠. 기도도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래는 올려지는 기도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내려지는 기도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기도. 이렇게 말씀과 기도는 올려지는 것, 내려지는 것, 이런 영적인 교통이 있기 때문에 말씀과 기도가 항상 깨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은요, 기도에 관심이 많은 복음서, 기도를 강조하는 복음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무엇이 중요한가를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바로 기도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기도에 대한 두 번째 비유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이 뭔가,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기도가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깨닫게 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불의한 재판장과 과부의 비유는 누가복음 18장에 기록이 되어 있지만 사실 본래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는 누가복음 11장,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떡 세 덩이를 구하는 친구의 비유와 함께 말씀하셨던 비유라는 겁니다. 즉, 이 두 비유는 세트였어요, 세트. 그런데 여러분이 이제 성경을 보실 때 항상 기억해야 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성경의 기록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하시는 그때 바로 거기서 받아 적는 그런 기록이 아니었다는 거죠. 즉, 성경의 기록이 예수님의 행적과 말씀이 시간 순서대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순서대로 있는 기록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가 나중에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의 그 모든 행적과 말씀을 다 듣고 나서 어떻게 해요? 누가의 공동체 상황에 따라서 순서를 바꿔 기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공동체는 지금 예수님이 곧 오신다고 말씀하시고 승천하셨어요. 그런데 막상 지금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예수님의 재림이 늦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따라서 이 누가복음 17장에 나오는 종말에 대한 말씀과 연결을 시키기 위해서 이 비유를 떼어서 18장에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의 재림은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누가 공동체는 지금 로마의 박해를 받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이단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시련들을 겪으면서 누가 공동체 안에 있는 성도들이 지금 낙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을 포기하는 일들이 생겨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공동체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위로하고 교훈하기 위해서 이 누가복음 11장에서 말씀하셨던 그 세트의 비유를 지금 18장에 옮겨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먼저 누가복음 이 18장의 전체적인 구조를 보면 이 비유를 왜 18장에 따로 떼어서 말씀하고 계시는지를 더 잘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은 사회적인 약자에 관심이 많은 복음서입니다. 복음서마다 특징들이 있어요. 그 주장하는 것들이 다 조금씩 다르고요. 그런데 누가복음은 이런 약자에 대한 관심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누가복음은 고아와 가부와 어린아이나 죄인들, 세리, 이러한 약자들에 대한 배려와 언급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오늘 이 18장의 전체적인 구조를 보시면 여러분이 이제 성경을 18장 전체의 이 부제목들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처음에는 과부와 대비해서 재판장, 불의한 재판장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이야기를 보시면 세리와 대비해서 바리새인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보면 어린아이와 대비해서 어른이 나오죠. 그 다음에는 가난한 자와 대비해서 부자 관리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마지막에는 비장애인과 대비해서 시각장애인의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에 등장하고 있는 이 재판장과 바리새인과 어른과 또 부자 관리, 비장애인은 무엇을 뜻합니까? 그 당시 사회적인 종교적인 강자를 대표하는 사람들입니다. 반대로 여기에 반대로 나오는 과부나 세리나 어린아이나 부자나 장애인은 누구를 뜻합니까? 사회적 종교적 약자를 대표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어떻게 생각해요? 당연히 과부보다 재판장이 더 유리하겠죠. 세리보다는 바리새인이, 가난한 사람보다는 부자 관리가 훨씬 더 유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지금 무엇을 말씀합니까? 과부의 끈질긴 기도가 재판장의 권력을 이기고 있다는 겁니다. 세리의 겸손한 기도가 바리새인의 교만한 기도보다 하나님이 더 인정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가난한 자의 내려놓음이 부자의 움켜짐보다 훨씬 더 좋다라고 하는 것을 반전의 이야기를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과 믿음, 또 세상적인 방법과 기도라는 것을 비교해 보면 어떨까요? 겉보기에는 늘 세상이 강한 것처럼 보입니다. 넘을 수 없는 산 같기도 해요. 신앙은 언제나 세상에 비하면 약해 보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게 말합니다. 아유, 기도해서 그게 될 일이야? 기도는 돈도 없고 백도 없고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을 때 하는 게 기도지. 여러분, 기도는 단순히 기적을 바라는 겁니까? 요행을 바라는 수단입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오늘 이 본문은 재판장은 권력을 상징합니다. 바리새인은 명예를 상징합니다. 부자 관리는 돈을 상징합니다.
어른은 뭘 상징하겠어요? 내 경험과 힘을 상징하는 겁니다. 시각장애인은 건강을 상징하고요. 즉 무엇을 말씀합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보면 기도보다는 권력을, 명예를, 돈을, 내 경험을, 힘을, 건강을 더 앞세우며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런데 기도는 언제예요? 이런 것이 없을 때. 내가 돈 없고 권력 없고 건강 없고 뭐 아무 가진 것 없다고 할 때 기도한다는 그런 기도를 드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끈질긴 기도가 권력을 움직이게 만든다는 거예요. 겸손한 기도가 명예욕에 가득 찬 교만한 기도를 물리친다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갖고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부자보다 가난한 자들에게 자신의 소유를 다 내어주는 스스로 가난케 된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내 힘과 경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지 못하는 어른보다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어린아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건강한 몸으로도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사람보다는 장애인이지만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는 자가 훨씬 복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8장의 전체적인 구조만 봐도 이 비유의 주제가 끈질기게 기도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 이것을 말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이며 하나님의 관심은 약자에게 있다는 것을 말씀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의 원한을 더디하시는 분이 아니다. 속히 응답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는 예수님이 말씀한 이 비유를 이제 어떻게 전달을 하고 있습니까? 이 비유의 말씀을 종말의 때와 연결을 해서 예수님의 재림이 지금 다가오고 있는데 이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너희가 이 종말의 때를 어떻게 준비하고 기다려야 되는지를 교훈하기 위한 말씀으로 전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비유의 맨 처음 앞과 맨 끝에 뒤 1절과 8절에 종말의 때에 성도에게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인가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절에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8절에 주님이 오시는 날 세상에서 이런 믿음을 보시겠느냐? 즉 주님이 보시고자 하는 믿음은 무엇이냐? 낙심하지 않는 믿음이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끈질기게 기도하는 믿음을 보시고자 하신다는 겁니다. 1절과 8절의 이 배경을 이해하고 그 다음 우리가 이제 이 비유의 말씀을 들어가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1절의 말씀부터 살펴보면 1절부터 이 비유의 목적을 말씀하고 시작합니다. 이 비유를 말씀하는 목적이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 이걸 가르치기 위해서 지금 이 비유를 말씀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기도자에게 가장 최대의 장애물이 뭐냐? 그것은 낙심이다라고 하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낙심이라는 단어의 원문의 뜻에는 지치다, 상심하다, 절망하다 이런 뜻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다가 얼마나 많이 포기합니까? 그만큼 끝까지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우리가 갖고 있는 기도의 개념에서요, 초월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뭘 초월해야 될까요? 그것은 언제부터 언제까지라고 하는 기한을 초월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보면은요, 항상 기도하는 때가 있고 기도하지 않는 때가 따로 있는 것처럼 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기도 생활은요, 그렇게 기한이 있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끝까지 기도하고 끈질기게 기도하고 반복해서 기도하고 항상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예수님께서 왜 처음부터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을 말씀하셨을까요? 과부와 불의한 재판관을 비교하면 서로 비교할 대상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 재판관은 사회적인 강자이고 권력을 상징합니다. 그러나 그 당시 과부는 힘없는 자를 상징하고 사회적인 약자를 대표하는 거죠. 그러니까 재판관과 과부를 지금 대결 구도로 놓고 있지만 사실은 싸울 수 있는 상대가 아니라는 겁니다.
더구나 이 재판관은 사람들의 평판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관이라고 소문난 사람이에요. 한마디로 부패한 판사입니다. 뇌물을 받고 판결을 불공정하게 하는 재판장이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과부는 이 재판관이 자신에게 당연히 불공정한 판결을 내릴 것이 뻔하다는 걸 알고 있다는 거죠. 정의감도 없습니다. 뇌물을 받는 그 속물인 재판장입니다. 그런 재판장이 자신에게 자비를 베풀 것이라고 생각하기가 힘들다는 것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 이 과부는요, 당연히 낙심할 수밖에 없지요. 염려가 되지 않겠습니까? 두려워할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과부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전혀 낙심하지 않습니다. 염려하지 않습니다.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있는 것을 봅니다. 과부가 재판장에게 그렇게 끈질기게 원한을 풀어달라고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낙심하지 않는 믿음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낙심하지 않는 믿음이 어디서 오냐는 거예요. 여러분, 낙심하지 않는 믿음은 어디서 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것을 기도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본문 1절을 다시 보세요. 본문 1절에 보면 항상 기도하고 라고 하는 이 단어와 낙심이라고 하는, 낙심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두 가지가 서로 대격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즉 해야 할 것은 기도이고 하지 말아야 할 때일 것은 낙심이다라고 하는 걸 말씀한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당연히 낙심이 찾아올 것이고, 기도하면 당연히 낙심은 떠나갈 거라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두려움이 찾아오지만 기도하면 두려움은 떠날 것이다. 기도하지 않으면 염려하게 될 것이지만 기도하면 당연히 염려라고 하는 것은 사라진다는 거예요. 기도와 낙심은 무엇과 같아요? 빛과 어둠과 같은 겁니다. 여러분, 빛이 비치면 어떻게 돼요? 어둠은 그냥 당연히 자연스럽게 물러가는 거예요. 어둠이 있다고 하는 건 뭘 말하는 거예요? 빛이 없다는 걸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는 내 안에 낙심을 몰아냅니다. 불신을 몰아냅니다. 염려와 걱정과 근심과 불안을 다 떠나가게 합니다. 이렇게 우리 안에 불신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들이 다 떠나가면 내 안에 찾아오는 게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 평안, 기쁨, 확신, 담대함, 이런 게 찾아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기도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종종 기도의 문제를 뭐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지 않아서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기도의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지 않아서가 문제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기도의 진짜 문제는 기도자의 믿음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자가 낙심하는 거, 절망하는 거, 포기하는 거, 이런 것들 때문에 끊어진 기도가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린 믿음이 문제였다는 거예요. 두 번째 2절에서 보면 이 재판관을 소개하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이다 라고 그렇게 소개합니다. 이것은 그 당시 시대적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건데요, 이 당시 시대의 상황이 어떻다는 거예요? 율법의 정신이 흐려져 있고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베풀어지지 않는 세상이다, 그런 불의한 세상이다 라고 하는 걸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신약시대에는 예루살렘의 재판관들을 그 당시 사람들이 뭐라고 불렀냐면 강도 판관들이라고 이렇게 별칭을 불렀다는 거예요. 그만큼 사회의 부조리가 심하고 뇌물을 받는 게 다 일상적이고 통용이 되어서 판결을 불공정하게 하는 일들이 보편화된 사회라는 겁니다. 세 번째 이 3절에서 보면 이 과부가 지금 재판장에게 찾아와 내 원한을 풀어주소서라고 하는데 그 원한이 과연 어떤 문제일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당시 법정의 판결은 어떻게 했냐면 판사 3명이 합의해서 결정하는 3명의 합의제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과부는 찾아갈 때 누구를 찾아가야 돼요? 3명의 판사를 찾아가서 원한을 풀어달라고 해야 되는데 말씀에는 1명의 판사에게 찾아가서 원한을 풀어주소서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건 무엇이에요? 그 당시에는요, 재산에 관련된 문제들에 대한 소송들, 그러니까 재산권 소송에 대한 부분은 권위 있는 재판관이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지금 이 여인이 한 명의 판사에게 가서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이 과부의 소송 문제가 남편의 유산 상속에 대한 재산권 소송일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법적으로 따져보면 이 과부는 남편의 재산을 다 상속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입니다. 우선은 이 과부는요, 남편의 집에 그대로 머무를 권리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법은 그런데 실제 사회에서는 어떻게 지금 일이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대부분의 과부는 자기 아버지 집으로 가거나 형제의 집으로 이제 돌아가야 합니다. 더구나 이 과부가 청산가부이면, 즉 젊어서 과부가 된 사람이라면 더더욱 그렇게 부모님 집으로나 형제 집으로 쫓겨나게 되어 있죠. 그런데 부모님 집에서도 이때는 잘 받아주질 않습니다. 형제들도 이 과부를 받아들이는 데에 부담을 느껴서 잘 받아주지 않았다는 거죠. 원래 법적으로는요, 또 남편이 만약에 땅을 가졌다면 이 땅이 과부와 그 자녀들의 생계 유지를 위해서 그대로 상속을 해줘야 되는 게 맞는 겁니다. 또 이 여인이 만약에 결혼할 때 지참금을 가지고 와서 남편에게 준 것이 있다면 그 지참금에 대한 돈도 그대로 돌려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는 사회에서 어떻게 이행이 되고 있을까요? 이렇게 법적으로 이행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거죠. 대부분은 다 남편들의 형제와 친척들이 이 모든 재산들을 다 이렇게 몰수해 갑니다. 혹시 이 남자가 이제 재혼을 한 거면 전처의 자식들이 그걸 다 뺏어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부는 결국 다 빈털터리로 그냥 나서야 된다는 거죠. 그게 비일비재했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 예수님 당시에는 과부가 사회적 약자의 대표가 되는 것이죠. 따라서 여기 내 원수에 대한 원한을 풀어주소서라고 하는 이 원수의 문제는 뭘까요? 이 남편들의 형제들, 친척들. 그래서 이 여인의 상속 재산을 다 몰수해 간 사람들에 대한 원한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이 재판관이 자기 스스로도 뭐라고 하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관이라고 자기 스스로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뇌물이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사회였기 때문에 당시에 상대적으로 재산이 많은 남편의 형제들이 이미 뭘 했을 거예요? 뇌물을 주고 이 재판장을 매수했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 이 과부가 이 소송에서 이길 수 있는 확률은 제로라는 것이죠. 4절을 보면은요, 그래서 얼마 동안은 들어주지를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재판관의 신분과 이 과부의 신분을 생각해 본다면 그 당시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굳게 하고 있는 그런 어떤 상황들로 이것들을 본다면 그냥 너무나 당연한 결과라는 것이죠. 그런데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재판장이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해서 여태까지 이러한 청탁 들어와도 한 번도 들어준 적이 내가 없었지만 이 원한을 풀어주지 않으면 계속 나를 이렇게 괴롭힐 게 뻔하니, 여기서 이 괴롭게 한다라고 하는 말의 원문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눈 밑에를 치다, 이 권투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왜 만화 같은 데 보면 여기 눈이 시퍼렇게 멍들어 있는 거 있죠? 그래서 원래 이 원문은 검은 눈, 이렇게 검은 눈을 이 치다, 눈두덩이를 치다 이런 뜻이라서 이게 이제 싸움할 때 권투 용어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재판관이 뭐라고 하냐면 계속 이대로 놔두면 이 여인이 자기의 눈두덩이를 쳐서 멍들게 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차라리 내가 들어주고 말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6절과 7절 결론적으로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것이 이제 11장에 떡 세 덩이를 구하는 친구의 비유와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이 불의한 재판장의 말을 한번 들어보아라. 이 불의한 재판장도 자신이 불이익당하고 괴로울 것을 생각해서 이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않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여러분 11장에 우리 무슨 말씀이 있었죠? 악한 아버지도 자기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그 다음에 뭐야?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더 잘 들어주실 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내용이고요, 똑같은 어법으로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을 이제 이 학자들이나 이제 이 학문적으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물며 논법이라는 거예요. 하물며 논법. 말이 좀 이상하지만, 여러분, 유대인들이 그 당시에 논증법으로 사용하는 것 중에 가장 유행하고 또 소위 말하면 그 당시 사람들에게 가장 잘 먹혀 들어갔던 강력한 논증법이 뭐냐면 바로 이 하물며 논법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그 당시에 가장 유행하는 논법으로 지금 사람들에게 비유를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 하물며 논법으로 11장에서는 악한 아버지와 하늘아버지를 대조해서 말씀하고, 지금 18장에서는 재판관과 과부를 대조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불의한 재판관이 자기와 아무 상관이 없고, 즉 또한 상대할 만한 상대도 되지 않는 이런 신분에 있는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었다면, 하물며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의 기도를 얼마나 더 잘 들어주시겠느냐라는 것이죠. 불의한 재판관도 그렇게 했다면 의로우신 하나님은 말할 것도 없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 강조하려는 게 뭐예요? 우리 지난주에 떡을 구하는 친구에서는 무엇을 말씀했어요? 강청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응답하셨다, 이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의 체면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라고 말씀했죠. 마찬가지로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의 비유에서도 과부가 이렇게 끈질기게 기도했기 때문에 원한을 풀어줬다? 우리 대부분 그렇게 생각해서 이 과부처럼 막 끈질기게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해 주신다, 이렇게 하죠. 그런데 이 말씀의 본래의 뜻은 그걸 얘기하려는 게 아니에요. 불의한 재판관이 자기의 불이익을 당할 것을 피하기 위해서 들어주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그 당시 1세기 사람들의 문화와 사고방식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실 때 어떻게 들을까요? 어느 누구도 과부가 끈질기게 간청했다고 재판장에 들어준다는 생각은 아무도 안 한다는 겁니다. 왜요? 그 당시 사람들의 문화는 뭐예요? 신분과 계급 사회이기 때문에 재판장이 저런 천한 과부가 끈질기게 기도했다고 들어줘? 에이, 그런 일은 없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그 당시에 아무도 없다는 거죠. 이 비유를 예수님께 들으면 그 당시 사람들은 다 뭐라고 생각해요? 이 재판장이 원한을 풀어준 이유는 재판관이 자기가 괴로워갖고 그런 거네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비유가 전달하려고 하는 메시지는 뭐예요? 택하신 자들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속히 응답해 주신다, 지체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은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세리, 이런 약자들에게 관심을 가지시는 분이시고 그들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며 그들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불의한 재판관도 그렇게 응답했다면 하물며 의로우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은 얼마나 더 속히 응답하시겠는가. 약자를 돌아보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은 더 빨리 응답해 주실 거라는 거예요. 따라서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끝까지 믿음으로 기도하라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8절에 심각한 질문을 하나 던집니다. 하나님께서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실 터인데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과연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는 믿음을 볼 수 있겠느냐라고 질문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마지막 질문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발견해야 한다는 겁니다. 주님은 왜 이 비유의 처음에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라 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나 안 하나 그걸 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보고자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싶어 하는 거예요. 기도가 곧 낙심하지 않는 믿음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1절에서 뭐라고 말씀했다고 그랬어요? 기도와 낙심은 빛과 어둠 같다 그랬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낙심하게 되는 것이고 기도한다면 낙심이 없다는 것이지요. 그렇게 말한다면 뭐예요?
기도가 곧 낙심하지 않는 믿음이다. 주님이 우리에게 보시고자 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낙심하지 않는 믿음을 보시고자 하는 거예요. 주님이 세상에 다시 올 때 이런 믿음의 기도를 보겠느냐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 즉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는 믿음이다라고 하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세에는 점점 무엇이 사라질까요? 기도가 사라집니다. 누가 공동체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재림이 늦어지면서 점점 사람들이 믿음이 흔들립니다. 낙심합니다. 그리고 믿음을 포기하는 일들이 생겨나는 겁니다. 주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끈기 있게 기도하는 기도자들이 지금 사라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교회에서도 사라지는 것들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교회에 지금 사라지고 있는 게, 가장 많이 사라지는 게 기도가 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점점 약해지고 있는 게 있습니다. 뭐가 약해질까요? 기도가 자꾸 약해져 가고 있어요. 여러분, 정말 한국교회가 예전만치 그런 뜨거운 기도가 살아있던가요? 점점 그런 기도가 사라져 가고 있어요. 여러분, 종교인이냐 신앙인이냐를 구분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뭘로 판가름할 수 있을까요? 말씀과 기도 생활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시대를 겪으며 이제 정말 신앙을 지키는 게 어려워졌구나, 이런 걸 느끼지 않으십니까? 이제 교회가 뭔가를 해줘서 신앙을 지키는 것은 끝났구나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더 이상 이제 그런 생각 가지고 있다면 이 시대의 믿음을 지켜나가기 어려워요. 빨리 생각해야 돼요. 이제 시대가 변했어요. 교회가 뭔가를 해줘서 신앙 지키는 시대는 끝났다는 거예요. 이제 진짜 성도 스스로가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예배를 지키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시대가 바뀌었어요. 점점 바뀌어가고 있어요. 오늘 누가복음의 이 비유는 우리가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더 이상 교회와 또 교회에서 드려지는 어떤 예배, 그리고 교회가 진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 의지하는 신앙은 어렵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내 스스로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끈질긴 믿음으로 살아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오늘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기도 생활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기도가 일상이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기도를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 살아가는 매일의 일상으로 여겨지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기도가 특별한 것이 되면 안 되고 일상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자연스러운 대화, 하나님과 늘 소통하는 것이 기도여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가 특별한 행사가 되면 기도가 아직 내 만족을 위한 수단에 불과한 것이죠. 교회에서 기도회를 운영하지 않으면 전혀 기도할 일이 없는 신자들도 있습니다. 그나마 기도회라도 나와서 기도하는 신자들은 믿음 좋은 신자라고 그렇게 인정을 받는 시대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생활 속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항상 기도하는 습관을 가진 믿음, 그런 믿음을 보고자 하신다는 거예요. 인자가 올 때에 그런 믿음을 볼 수 있겠느냐? 어떤 문제가 없고 평안한 날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을 보고자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끈기 있게 기도하는 믿음을 보고자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때는 기도만 부탁하고 자기는 기도하지 않는 신자도 보게 됩니다. 공동체의 기도만을 의지하고 중보 기도에만 의지하는 믿음이 아니라, 주님은 오늘 나의 문제를 붙들고 오직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라는 그 신뢰와 확신을 가지고 끈질기게 기도하는 믿음, 기도가 그렇게 일상이 되는 믿음을 보고자 하신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이 땅에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이 실현되기를 기도하는 믿음을 보고자 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 나라는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처럼 그렇게 사회적인 약자들에게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이 실현될 수 있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이 실현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해야 될 재판장이 그 올바른 판결을 내리지 않고 있기 때문에, 공정한 판결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비유에서 하나님의 정의가 지금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불의한 재판관이 자기 불이익 때문에 정의를 실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불의한 재판관보다 얼마나 더 정의와 사랑이 베풀어지기를 원하실지를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불의한 재판관도 자기 불이익 때문에 정의를 실현하고 있다면 그 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더 이 땅에 정의와 사랑이 실현되기를 원하고 계시냐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안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그렇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기를 원하시는지를 안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이 흘러가기를, 그렇게 베풀어지기를 끈기 있게 기도해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걸 말씀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보고자 하시는 믿음은 이렇게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믿음입니다. 과부의 기도는요, 자신의 이 억울한 상황을 풀어달라는 기도이기도 하지만 더 넓은 의미에서 살펴보면 그것은 그 당시 사회 정의가 실현되지 않는 불의에 대해서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기를 간청하는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필요한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가 바로 이 과부의 기도였다는 거예요. 오늘날 주님이 보시고자 하는 믿음은 우리가 자녀 교육 문제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 자녀의 교육 문제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자녀가 좋은 대학 가고 우리 자녀 시험 잘 보고 공부 잘하고 능력 있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만 할 게 아니라 지금의 교육 현실이 어느 부모가 봐도 이건 아닌데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가 믿음을 가진 자로서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졌다면, 적어도 우리의 교육 현실이 하나님 앞에 좀 이렇게 바뀌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생각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끝까지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끈질긴 기도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기도해도 안 될 것 같고 계란으로 바위치기 같고 절대로 안 바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세상에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이 베풀어지기를 원하시는지 그 마음을 안다면, 하나님을 그렇게 신뢰한다면, 하나님이 그렇게 바꾸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갖는다면, 우리가 우리의 자녀를 위해 끈질기게 기도할 때에 무엇을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기도를 끈질기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사업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러면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그것만 기도할 게 아니라 내가 사업하면서 느끼는 우리나라 경제적인 부조리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걸 다 누구나 느낄 수 있잖아요. 그래도 우리 사회가 좀 이건 아닌데 라는 걸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럼 사업하면서 느끼는 경제 부조리, 적어도 내가 신앙인으로서 우리 경제가 좀 이렇게 흘러가야 되는데, 우리나라의 어떤 기업과 사회의 경제가 이렇게 흘러가야 되는데 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런 문제들을 느낄 수 있어요. 그러면 내 사업의 문제만 위해서 기도할 것이 아니라 무엇을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이 이 땅 가운데 실현되기를, 우리의 경제 분야 가운데 실현되기를, 이 땅의 수많은 기업들에게 실현되기를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 광주에서, 전라도 광주에서 열렸던 사회적 경제 박람회에 다녀왔습니다. 거기에 많은 사회적 기업들이 참여를 했었고, 또 거기에 있는 그 기업들 각자 소개들 하고 있는 것들을 이렇게 쭉 둘러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업의 CEO들이 나와서 그런 사업 설명회를 쭉 하는 거를 들어보니까 얼마나 이 기업들이, 그 기업의 정신들이 성경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고 하나님 나라의 그 가치와 정신을 담고 있는지, 그걸 제가 보고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그들이 그 기업을 운영하면서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이 이 땅 가운데 실현되기를 바라는 그런 가치와 정신을 가지고 기업을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그들이 사업을 하면서 하나님의 정의가 이 사회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사업하더라고요. 사회적인 약자의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함께 해결해 나갈 수 있을지를 고민하면서 자기 사업을 접목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융합을 하고 있더라고요. 내 사업에 이익도 생겨나지만 동시에 나의 사업이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사회적인 문제들, 환경 문제들, 또 사회적인 약자에 대한 문제들, 정의가 실현되지 않는 불의에 대한 문제들을 어떻게 함께 해결해 나갈 수 있을까? 이걸 융합해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진짜 크리스천들이 생각해야 될, 그리고 가져야 될 정신 아닌가요?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끈질기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직장 다니면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사상에 그래도 이것은 아닌데 라는 사회 문제를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직장을 다니면서 우리 회사가 그래도 좀 이렇게 바뀌었으면 좋겠는데 라는 생각 누구나 다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직장에서 승진하게 해주세요, 인간관계에 잘 하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그런 기도만 할 게 아니라 우리 회사가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정신으로 어떻게 바뀌었으면 좋을지를 기도하는 겁니다. 이루어지느냐 아니냐 이걸 따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믿음 가지고 끈질기게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믿음 주님이 보시고자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 시대 언제 끝날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때가 낙심하지 않고 항상 기도해야 할 때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요, 죄의 문제는 끊어지지 않고 있을 겁니다. 사회 부조리 끊어지지 않고 있을 겁니다. 가난의 문제, 환경 문제, 식량 문제, 사회 부조리의 문제는 끊어지지 않고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뭐예요? 우리가 끈질기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또 이 세상을 향한 기도를 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끈질긴 기도라고 했어요. 끈질기게 기도하면 응답된다 이걸 말씀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보고자 하는 믿음이 무엇이냐, 그것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기도하는 믿음, 기도가 일상이 되어서 항상 기도하는 믿음, 이 땅에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이 실현되기까지 끈질기게 기도하는 믿음, 여러분 이런 믿음을 보고 싶어 하신다는 겁니다. 인자가 올 때 우리 이랑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런 믿음을 보여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